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20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20장은 십계명에 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시죠. 그 산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십니다. 그 임재하심의 증거를 산 아래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아주 짙은 구름이 시내산을 다 덮어 주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십계명을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시고 그것을 모세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두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타납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두 돌판에 기록으로 나타나고요.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품을 줄 알아야 되고 따라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마음에서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소리, 생각들이 나타나지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감정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품고 그것을 말로 나타내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우리 주님의 인격이죠. 주님의 생각이 나타나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죄의 것이 내 마음에 나타나는 것인지 우리 하나님의 것이 내 마음에 나타나는 것인지를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도록 훈련시키시죠. 하나님의 것인지 죄의 것인지를 분별하도록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레위기 11장에는 음식을 가지고 구별할 줄 아는 그러한 훈련을 시키신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것이 항상 나타나시는 것을 알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것을 읽을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믿을 줄 알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입으로 말할 줄 알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낼 줄 알도록 끊임없이
훈련을 하여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어요. 양심에서 소리가 나오도록 주셨어요. 신기하죠? 양심에서 죄에 대한 가책이 나오죠? 어렸을 때부터 나타나죠. 그것은 교육을 받아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양심에서 소리가 나타납니다. 가책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죄에 대해서 형벌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 양심에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이 양심에서 바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합니다. 이것은 죄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 형벌이 있다.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양심의 가책은 못 들은 척하고 묻어버리고 내 이웃이 잘못했을 때는 내 양심에서 그 사람을 심판하고 재판하고 또 그 사람이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강한 마음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지요. 이것 전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음성이 평생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두 돌판에 기록을 해 두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양심의 죄에 대한 책망, 죄에 대해서는 형벌이 있다고 하는 것, 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는 그러한 소리가 살아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죄에 대한 책망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소원된 마음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을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과는 다릅니다. 저들 안에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명,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만이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자, 이제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일어나지만은 또 귀한 것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항상 임재하시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시내산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셨지만은 떠나셨지만은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머물러 계시는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새로이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신의 산이 거룩한 산이라고 부름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 사람 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임재하셔서 나를 살려주십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죄에서 오는 사망의 것으로부터 나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일을 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주인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데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비에 새겨두신 문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계셔서 그분이 친히 말씀해 주시고 그분의 생각을 나에게 주시고 그분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감지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산다고 하는 뜻은 내 마음에 나타나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그것을 감지하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을 읽어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들포도 열매를 맺는다고 책망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첫째로 분별할 줄 모르고 여전히 죄에서 오는 것만이 알고 듣고 누리고 사랑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인하여서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의 삶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죄에서 오는 마음을 품고 죄에서 오는 생각을 품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명심하여서 우리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셨는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거두시고자 하시는 그 열매가 풍성해지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가을에 수확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 가셔서 열매를 계산하실 때에 많은 열매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고요.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고요. 주님의 생각이 나타나고요. 주님의 빛이 나타나고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왜?
나에게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것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은 그곳으로 우리는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시험에 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주 익숙한 죄의 성품의 것을 따라가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이제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요 나의 생명도 주님이시요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도록 깨어서 하루하루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정신을 차려서 내 안에 나타나는 주님의 것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힘써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